구약성경 391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한 2달여 동안 여러분과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참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삶의 패턴들이 잘 끊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왔는데요. 이제 오늘 그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잠시 정돈하면 여러분 그렇죠. 1장에서 21장까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장과 2장은 바로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이제 3장에서 16장까지는 바로 12사사에 관한 그러한 사사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패턴에 반복된 그런 삶의 모습이 16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그 16장까지 등장하는 사사의 인원, 사사의 수는 바로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사사와 또 소사사로 구분되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선 13, 14, 15, 16장을 통해서 대사사, 삼손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손하면 참 우리가 선지식으로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 나시린으로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서야 겨우 이제 사사 노릇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7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17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사사는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이제 왕정시대의 어떤 고려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이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아들 미가와 어머니, 이름 없는 어머니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되는 그러한 이야기, 에피소드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17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의 내용이 미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미가는 사사가 아닙니다. 선지자도 더더욱 아닙니다. 보통 일상의 우리들의 자녀들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등장되는 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삶의 패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평안의 시대가 계속이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그렇게 나가야 할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며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인들을 미디안, 암몬,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제 징계의 채찍을 내리게 되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구원해 내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제 평안의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서 또다시 죄악의 현장으로 나아가 또 평안에 또 부르짖고 평안하고 또 이제 또 죄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의 핵심 가운데 있는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구원해 주면 바로 그때 반짝 몇 년 그저 좋고 또 범죄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패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속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죄를 짓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리고 또 구원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이 또 길어지면서 또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패턴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패턴의 고리가 오늘 사사기 묵상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정말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패턴이 등장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장 6절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이 하나가 등장했죠. 바로 이 패턴은 어떤 패턴입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원칙도 방식도 법도 기준도 사라진 채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전히 18장 여러분 1절도 여러분 성경 펴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19장도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6절과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마지막 21장 이제 25절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5절, 21장 25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이제 말씀을 이렇게 끝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장 시작부터 21장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때에 마지막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옳게 여기는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고 나아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왕정시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분명 세상적인 왕이 없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직은 그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러한 말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러한 세상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이스라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에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에 여기는 대로 가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의 그러한 삶의 모습만입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죠. 내 실력을 믿고 세상적 편으로 내 주먹을 믿고 내 삶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삶의 모습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운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도시에 나가서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 잘하면 안전합니까? 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현장을 보면요, 내 운전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 상대방이,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신호를 잘 지키고 감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교통법규도 신호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내 운전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결코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호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신호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나의 운전의 실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죽음의 순간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대는 교통법규도 신호등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야말로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 그래서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대로 그러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사기의 그 200년, 250년의 시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질서를 챙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들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16장으로부터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일까요? 이제 너희가 은혜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떠나갈 때 너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참 괜찮아요. 시작이 멋져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요, 또 유다 지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미가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미가는 더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미가 예후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가 예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가 예후, 미가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지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가예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기에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우리를 참 많이 실망시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 보면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 없는 어머니지만 그는 상당히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은 1,100세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단위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선가 이 은 1,100세겔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가 앞선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삼손이 등장하는데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를 원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삼손이 좋아하는 여인에게 현상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 1,1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각 5개 부족들이 다 준다면 5,500세겔의 엄청난 금액을 이제 삼손에게 현상금으로 걸고 드디어 이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서 이제 삼손이 이제 머리가 뽑히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제주를 넘어야 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00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할 때 무슨 금액이 많다 하는 그 표현이지만 바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우리 표현대로 하면 억만금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정도, 바로 그 엄마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정도로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억만금을 잃어버린 엄마가 이제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둑을 맞았으니 이제 도둑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아들이 옆에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마가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으니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주의 언어를 얼마나 심하게 부어 댔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이제 가슴이 저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돈을 이제 훔쳤거든요. 엄마의 전 재산을 그 아들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당시로서는 엄마의 이러한 저주가 그대로 자신에게 임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엄마에게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거죠. 그 돈 내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은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그 자식을 향하여 이제 저주의 언어를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자식에게 돌아갈 줄 알 생각을 하니 엄마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수하니까 이제 엄마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참 문제인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고 그 저주를 풀어야 돼야 되니까 어떻게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엄마는 아들이 다시 가져온 그러한 돈을 이제
그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 돈을 가지고 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행동으로 어머니가 택한 방법은 한 신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절대로 금해야 할 두 가지, 바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해 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없었으므로, 잊어버렸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구체적 삶의 모습이죠. 신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전심으로 섬겨야 되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들며 엄마가 가졌던 그 마음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신상 앞에,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어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저주가 임하니 저주를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취한 행동이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마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이 어머니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절도인 거예요. 범죄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에게 뭘 하도록 해야 될까요?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책망과 훈계가 따라야 되는데 결코 그러한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훈계가 없고 마냥 사랑만 해주는 그러한 모습. 바로 오늘 아이를 한둘 낳아서 그야말로 뭘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저 건강하게만 니만 잘 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오늘 이 본문으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애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들도 알아요. 싸가지가 없는 아이로 키워지는 거예요. 절제시킬 때 절제시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나가야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엄마의 이 착각과 잘못이 결국에는 아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가관인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신상으로는 만들어 이제 그 신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신상이 있어. 그러면 신당에 이제 에봇도 있고 또 드라빔도 누고 또 제사장도 한 명 채용해서 고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을 왜 만듭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에봇입니다.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신의 뜻을 묻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드라빔이죠. 결코 그들이 가져야 될 일이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7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보면요, 한 청년이 등장해요. 한 청년이, 이제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뭔가 먹고 살기를 위해서 이제 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까지 온 거예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지파에서 섬겨 주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섬겨주지 않았기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제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레위인이에요. 아이고 잘됐다. 당신이 레위인이면 우리 집에서 제사장 좀 해줘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 시켜놓은 것이,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아들을 제사장 시켜놓은 것이 깨름직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여러분 함께 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각 개인의 집에서 각 개인의 고용된 그러한 존재로 제사장이 있어질 장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들이 복만 받고 자기 자식이 잘만 되고 자기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도 한 사람 정도 제사장 두고 나도 좀 복 좀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이 사사기 17장에 배경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때때로 봉사의 현장에서 봉사하시고 사십니까? 내 자식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그 목적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식을 위하고 내 건강을 위하고 내 미래를 위하고 내 노후를 위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내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왕노로 타시도록 그 왕의 자리를 그 어느 것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어드릴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신실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람까지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내가 뭔가 미래에 뭔가 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 목적 단 한 가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잘못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말은 상당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기 위하려면, 내가 재밌고 내가 즐겁고 내가 뭐가 잘되기 위한다면,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노래방도 가고 때때로 술도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훨씬 가치가 있는, 정말로 훨씬 멋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것만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사느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느냐. 여러분, 이 하나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마저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에게 휩쓸릴 수 있다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위험한 그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삶,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깊이를 한번 살펴보시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깊이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분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1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2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거의 전체를 내 자신, 내 자식, 내 사업, 내 노후, 내 건강, 내 미래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서 기도해야 할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먼저의 기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후렴의 반복의 구절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미가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의 가정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17장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실한 신앙은 나의 세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막 시작할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5년, 10년, 이제 그래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적어도 그런 직분자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사사기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결코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책망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삶의 패턴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의 삶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나에게로 향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사사기의 시대의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보다 더 가치 있고 나보다 더 위엄 있고 나보다 권세 있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드리시겠습니다.